안녕하세요. 열정고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우리는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도요, 11시에 부모님과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날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꼭 선물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작성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저작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로마 대화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에는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개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화재죠. 이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는데요. 화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었어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죽인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네로의 그런 통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불까지 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 민심이 아주 뒤집어졌던 것이죠. 네로는 사람들은요 이 네로가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불이 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심을 바로잡고자 했던 네로는요 아주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35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선생에 의해 시작된 유대교 중에 하나인 광적인 형태였던 유대교죠. 그들에게 눈에서는요 바로 새로운 종교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봤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을 선봉하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선봉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내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남은 재위 기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2세기 초 그리스도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역사가 한 명 있어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로는 밤에 자기 정언을 밝히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횃불로 만들어서 태웠다. 엄청나죠. 엄청난 핍박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기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긍휼이 많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긍휼 또는 자비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자들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소망만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업을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업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재산 상속을 의미합니다. 재산 상속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소망이 있게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고 그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통틀어 가장 센, 가장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시니까요. 그럼 이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만 붙들고 그냥 우리를 가만두시는 분일까요? 예, 너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 라고만 말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 종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나타나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때, 종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의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를 메꿔는 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과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요, 분명히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코로나가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요, 이런 근심은 잠깐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잠깐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기쁨이 크게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아멘.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시험받은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에 합격한, 그래서 확실한의 의미를 갖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다 테스트를 거칩니다. 시험을 거치죠. 우리가 먹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갖고 다니는 핸드폰, 그리고 거리에 넘쳐나는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떠한 합당한 기준과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상용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판매될 수도 없고요. 판매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안전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채 거짓으로 통과하는 것은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결국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 테스트에 합격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감별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불로 인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중에서는요,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이 복음을 듣기 30여 년 전부터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분명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방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와,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아주 찬송을 부르죠. 근데요, 그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말을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8일이 지나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한번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요, 사도들의 증거를 믿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취를 믿었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그 결과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기쁨 하나로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증거, 구약 성경을 통한 증거를 확신시켜 줍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의 선지자 그리고 새 번역의 예언자는 모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는데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선포하고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포한 구원의 일은요, 구약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그들이 당시 살았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미리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약 선지자들의 이 증거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고백들, 그 증거들을 또한 함께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되는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 사라질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죠. 이 구원의 소식이,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 끝에는 분명히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세상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결국 구원이기 때문에 기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끝에는, 우리의 믿음의 끝은 결국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힘든 일 참 많죠. 이 코로나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먼저 된 자로서 있고 전도사로 살아가지만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이것의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에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의 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원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기뻐서 비록 잠시 흔들리고 잠시 고민하고 잠시 넘어지고 그렇게 걱정 근심하며 조금씩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열정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또한 모아주시고 함께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그 계획들이 2020년 가운데 많은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계획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계획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 상황들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걱정에 흔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끝이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신 그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열정 고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